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권위로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분을 권위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거를 권위로 여기세요. 이걸 아닙니다. 또 말씀하신다. 우리 박재 자매님 직장 다니잖아요. 안 다녀주기를 바라시네 주님이. 그런 많은 물질적 부채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더 좋은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시작.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과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퉁명스럽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 술 취하면 나쁜 건 내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시간 엄청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때가 되면 그러게 될 거니까. 지금 우리가 뭘 잡았습니다. 뭔가 만졌습니다. 때가 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제가 25년 전에 제가 이걸 잡았거든요. 되잖아요. 저의 장점은 뭐냐? 제가 하나 뭘 잡았거든요. 잡은 것을 펼칠 수 있는 재료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대게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짜증나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이신데, 이 말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뭐가 깨달아졌습니다. 들려졌습니다. 그걸 주십니다. 오케이. 자, 중요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들려지잖아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노력해서 여기 오게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저는 안 하잖아요. 오늘 점심 늦게 먹어도 되죠?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다. 이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골리앗 앞엔 다윗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물맷돌을 주셨어요. 그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에도 말했는데 별 4개가 군사령관입니다. 별 4개. 이 군사령관이 저희 중대에서 장관 조립교를 이렇게 설치하는 작전을 펴고 있을 때 너무 잘했나 봐요. 와서 여기 군수가 선임 와서 누구니까 저를 불러요. 가장 어려가지고 장상 했습니다. 처음으로 별 4개를 구경했거든요. 저 쫄았죠. 근데 메모지에다가 라면 4박스 써서 찢어 주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병사들 라면 미기래요. 자, 군사령관이 저에게 종이를 줬습니까? 라면을 줬습니까? 예? 자, 종이를 줬습니까? 라면을 줬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오케이. 제가 그분의 권리를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라면을 줘. 군사령관은 라면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군수가 선임하면 저는 라면을 들고 다녀요. 저는 제가 아무리 메모지에다가 라면 4파 써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효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효력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씀만 주셨어요. 빌보 4장 6절 7절을. 근데 아직까지 아파트를 안 주셨어요. 이분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신 거야. 근데 이분의 입장이 뭐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깨닫기는 잘 깨달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액수는 인정해. 이제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신 거예요. 군사령관이 저에게 라면 4파 주면 준 거예요. 저는 종이 쪽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라면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사령관의 권위를 인정했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님을 권위로 인정하고 여기면 말씀만 들었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종이를 보고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면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는 라면으로 여긴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의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영이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손에 잡히는 게 왜 없죠? 왜 우리는 주님이 생명 주신다고 하나님은 주셨는데 왜 우리는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없죠? 권위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권위로 여기지 않아서. 우리는 뭘 붙잡고 있죠? 과거에 가난하게 살았던 어떤 나를 개무시하고 했던 부모님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용서하셔야 돼요. 부모님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시거든 부모를 놔주세요. 부모를 용서하세요. 부모님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저희 보성께 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인생이 뒤틀어졌다고 꼬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권위로 인정하고 여기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군사령관이 저에게 말했거든요. 선임아사,
이걸로 병사들 라면 끓여 먹여. 저는 귀하게 여겼어요, 그 쪽지를요. 이 종이가 영이거든요. 들려진 말씀이 영이거든요. 당장은 안 주죠. 군사령관은 뭘 안 갖고 다닌다 그랬습니까? 라면 안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군사령관은. 저는 산이마 사니까 저는 라면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걸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뭘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장은 안 줘요. 라면은 저쪽에 있으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우린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권위로 여기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투덜투덜 댑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면 권위가 확실해집니다. 목사님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근데 권위가 하나도 권위자답게 여겨지지 않는데 그건 뭐예요? 생명이 덜 자라서. 우리 하나 엄마 아빠가 100억이 있는 부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변 사람, 야 하나 너 좋겠다, 넌 금수저다. 근데 하나가 너는 금수저다,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너는 고생 안 해도 되겠다, 너는 미국 유학 가도 되겠다, 못 알아듣죠. 하나가 그 말귀를 알아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이 자라나. 생명이 자라나면 뭘 하면 되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이 잘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말씀으로만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99년도 11월 25일 날 여기 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를 갖다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갖다 버려요. 제가 이 사령관이 준 종이를 휴지통에 버려버리면 무엇이 사라지죠? 라면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활 속에서 갖다 버리면 아파트 버린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늘 감사하셔야 돼요. 투덜거리지 말고. 제가 그 종이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종이를 가지고 가지도 않고 군수사령부 가서 군사령관이 라면 저에게 4박스 주라고 했습니다. 주세요.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종이 쪽지가 없는데. 우리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없어요. 레마의 말씀이 없어요. 주관적 말씀이 없어요. 누가 그랬다더라 그 말씀은 있어요. 오늘 제가 전달한 이 설교가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이런 말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뒤바꿔서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워치만이 책을 가지고 추구하지만 워치만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 소리가 크게 잘 들리죠? 그 이유는 이 마이크 때문에 그래요. 제가 꺼보고 말할까요? 들려요. 그 워치만 이 책은 뭐냐? 마이크예요. 저는 마이크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마이크 성능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주신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걸 주신 주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령관이 준 쪽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당당하게 군수지원 사령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 당당히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와, 이제는 이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줄 거 있습니까? 줄 거 있나요? 이거 들려진 거 갖다 줘야 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나 봐요. 첫째, 주님 조금밖에 없는데 주님 좀 더 채워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분이 있대요. 둘째,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이런 분이 있대요. 세 번째, 또 어떤 분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와서 앉아있대요. 오늘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하시지? 오늘 목사님 이상하시네? 귀신 들렸나? 헛헛해서 저러시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는 수백 가지지만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무언가 주실 것입니다. 무언가 주십니다.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말씀으로 상상도 못할 일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파트를 32평짜리 아파트를 금우가 아파트를 들고 다니면서 아들아 네가 살 아파트다 여기서 살아라 안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 가십니까? 우리에게는 강남 압구정동의 아파트 가서 살 수 있는 재력이 없어야 돼요. 없으면 진짜 들려요.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신랑이 좀 가난한 신랑이었나 봐요. 저처럼 가난했나 봐요. 저는 결혼할 때 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 우리 신자 사모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신랑도 가난했나 봐요. 잔치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에 나. 지금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바닥 나셨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요 이미 주님이 와 계세요. 아멘. 이 마리아는요 그 가난한 신랑한테 가서 신랑 이 새끼 너 이리 와봐. 어떻게 잔치를 이렇게 준비한 거야? 밥맛 떨어지게.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늘 있는 상황 속에 주님에게는 원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못마땅해 합니다. 부모님을, 태생을, 환경을, 직장을. 직장 다니면서 그 직장을 원망스러워해요. 짜증내요. 그럼 왜 그 직장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교회를 못마땅해. 그 담임 목사를 못마땅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지만 주님이 있으시다면 우리도 있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로 본 거야. 아들. 그 전에는, 이 마리아는 그 전에는 그 표정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한마디 확 대받아 칩니다. 그럼 내가 마리아다면은 저 호로 자식, 저 싸가지고 이 새끼 이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면 그래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여 자기 어머니에게, 제가 우리 사모한테 야 여자 이리 와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저 누구냐, 박경우 집, 야 여자 이리 와봐. 여자여 하대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기다가 더 이상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 이상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에 뭔가 있어요.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5절의 핵심,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홀대하시고 계신 것처럼 말했거든요. 또 하인들 또 이상해, 또 이상하니까 이상한 마음 사람 붙어요. 진짜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라한 대로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라한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하긴 하지만. 우리 신유자 사모는요, 용기 있고요 강한 여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택하여 결혼한다 그랬거든요. 제 앞에 6놈이 있었더라고요. 6놈. 그러니까 선을 엄청 많이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떠서 갖다 줄 것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밖에 있는 포도주가 없어서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안에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밖에 것을 주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밖에 걸 주면 절대 주님은 밖에 거 안 줘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불쌍하다고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보면 밖에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박제의 자매님, 돈 벌러 가지 말고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의 것이 채워지면 밖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이 채워지면. 속이 안 채워지니까 남자들이 욕을 하고 피고 욕을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도박이잖아요. 이건 뭐죠? 빠친코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쌀이 떨어졌는데요
하면 도와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쌀이 떨어지 그러면요 죽어. 그러세요. 쌀 떨어졌다고 절대로 안 죽어요. 이미 그분에게 와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5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절. 결혼은요 성경에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때 당시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잔치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 뭐죠? 홍어. 안동에서는 잔치에 반드시 그거 있어야 돼. 안동은 뭐죠? 문어. 그때 당시에는 잔치에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했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누림을 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평과 눌림만 있잖아요. 이 기쁨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으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다 옵니다. 제가 자동차 믿고 생명이 있을 주님을 인식하니까 다 오시잖아요. 꾸역꾸역. 우리 주님은 밖에 포도주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안에 주님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 눈이 열려지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배짱이 생긴 거예요. 배짱. 우리 주님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몰라요. 마리아는 지금 전에는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밖에 것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보고 안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보고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아,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이해 좀 되십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포도주가 없구나 그랬거든요. 이를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이를 바꿔 예수님 생명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구나 이 소리예요. 포도주가 없구나 이 말이 우리 주님은 생명이 없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포도주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귀한 것은 이 포도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기쁨과 누림은 저절로 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를 구하지 말고 생명을 구합시다. 남자친구를 구하지 말고 생명을 구합시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 말이 헬라어로 말하니까 헬라어는요 이거예요. 굿나잇 영어로 굿나잇 높이는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봅시다. 여자여 한번 해보세요. 여자여 높이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또는 여자를 가장 높일 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 굿나잇.
첫째, 이는 그대는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 말이에요. 어머니,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없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둘째, 그대는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그대는 나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습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황홀경에 빠진 거야. 그대는 나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그분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진 권한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새벽기도 믿으면 안 돼요. 그대는 나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충격요법. 그다 깨닫게 된.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대로 하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한 때는 주 예수님의 때예요.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때입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님을 부유하신 분으로 여기면 항상 때예요. 부자는 뭘 살 때 항상 때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늘 바게인 세일할 때만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우리들이 주 예수님을 부유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항상 우리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어 할 때 항상 때를 망설이죠. 때. 언제 세일하나, 언제 싸게 파나. 성도 여러분, 옷을 살려면 싼 옷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비싼 옷을 사 입으세요. 바로 이때입니다. 기쁨의 때, 누림의 때. 여러분들은 아직도 때를 기다리십니까? 부유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때 주님께서 생명이 부족하다 하면 풍성하신 주님께 고백하는 때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부족하면 풍성하신 주님께 고백하는 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 주님,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하인들에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마리아가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자 하인들도 열려요. 하러 가니까 진짜 하잖아요. 진짜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하인들이 처음에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리아의 말을 들었고, 나중에 누구 말을 듣죠?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열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열립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열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열리게 됩니다.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열려지면 그때 교회 떠나세요. 보성교회.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나서 떠납니다. 답답해요.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떠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필요에 맞춰서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포도주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고 남자친구가 없는 것을 봅니다. 돈이 없고 남자친구가 없어, 그걸 봐요.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것은 보지 못해요. 생명이 없는데 돈이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겼어, 괴물이 됩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바로 기쁨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에게 무엇을 말씀드려도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문제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생명이 문제거든요. 생명. 너 언제 시집 갈래? 그러면 안 돼요.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뜰 때도 사실 물이었어요. 뜰 때. 이제는 떠서 그러잖아요. 자, 떴습니다. 떠보니까 물이야. 근데 이 하인들이요, 떴는데 우리는 포도주가 돼야 되잖아요. 떴는데도 물이야. 갖다 줬어. 받아보세요. 마셔보세요. 마실 때 뭐가 될까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들고 갈 때는요, 여전히 물이다니까요. 물이에요. 물이다니까요. 그런데 손님들에게 그 잔에, 손님들이 손에 있는 그 잔에 부을 때 포도주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서 교통을 할 때 입을 벌리면 세상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여러분은 떠다 줄 용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가서 말씀하라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전소인 집사님 내가 축복이 됐어요. 주님이 전달하래. 저와 여러분은요, 다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오늘 제가 떠서 주는 물을 마시고 주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은 물도온 하인이고 가족들이 손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뜰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감동으로 와 있으면 뜰 수 있고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쌀이 없는 자에게 쌀을 줄 게 아니라 감동의 말씀을 떠서 줘야 돼요.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랑 친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5절 볼까요? 6절, 7절. 이제는 떠서 그거 됐죠. 8절. 오케이, 이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감동에 적셔지면 여러분의 주변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는 하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해줘야 돼요. 교회와 친하면 안 돼요. 주님과 친해야 돼요. 교회랑 친해서 뭐 할 거예요? 주님과 친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하늘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인 대단하죠. 이 하인. 때는 이 하인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결정됩니다. 그 잔치에서 물만 채우면 될까요? 물만 가득 채웠어.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다 물 부어서 그 물을 떠다주는 게 됐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돌 항아리가 효과가 있네? 우리 집에도 돌 항아리 2개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돌 항아리 2개를 갖고 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집의 문제는 포도주이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증가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도온 하인이라고 했잖아요. 물도온 하인. 주님은 우리가 떠서 갖다 주실 정도로 채우시거든요. 떠서 갖다 주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최은지는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전달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런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다 비워내야 돼. 스펙, 실력, 자랑거리 다 버려야 돼.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뗍니다. 근데 우리는 다 뱀눈입니다. 뱀눈이 있어가지고 뱀의 특징이 뱀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뱀에게 그거 없더라고. 뱀은 그것이 없어요. 뭐가 없죠? 귀가 없어요. 못 들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죄 음성을 듣지 못하면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독사의 새끼들입니까? 살짝 기분 나쁘네. 그거 진짜 독사의 새끼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죄 음성을 못 두고 다니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는요 눈도 실눈이야. 실눈. 보지 못해. 지 처먹을 것만 봐. 주님 우리는 그동안 뱀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라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 동안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밖에 없는 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생명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애걸하게 해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어떤 허름한 옷을 입고 불쌍하게 생긴 종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손님들이 보기에는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손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안 되죠. 거지 발상기 같은 인간들이 왔다 갔다 물을 채우고 또 물을 또 떠서 주네. 그러니까 손님이 혹시 저거 우리한테 마시라고 갖고 온 거 아니야? 보탬이 안 돼요. 손님들 보기에. 그렇지만 마리아와 하인은 압니다. 물도 온 하인은 알더라. 그 알미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많은데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보탬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이 열린 사람은 압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보송길을 찾아서 옵니다. 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그럴싸해 보여야 하는데 절대 그럴싸하지 않거든요. 보성교회 그럴싸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귀해서 모시고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은 강남 압구정동에 사시기 때문에요. 큰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살짝 보성교회 잡아 당기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기 허름하잖아요. 보성교회.
저 교회예요. 확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안 해요. 교회 멋있게 꾸며서 뭐 할 거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있게 꾸며야지. 아시겠어요? 왜 돈을 헛된 데다 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주님 하지 말아요. 지혜 물새거든, 물나오거든요. 절대 안 고쳐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폼이 안 나 보여서 죄송합니다. 폼 안 나요. 저 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방법이 폼이 안 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는데 물맷돌 들고 갑니다. 폼이 안 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지팡이 내밉니다. 폼이 안 납니다. 더 웃기는 것, 요사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더 웃깁니다. 근데 이 하인은요, 기쁘게 물을 채워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제는 떠서 말씀해요. 기쁘게 채워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니까 이제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거기까지. 이제 기쁘게 종은 채워요. 물을. 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되는 일 없을까요? 기쁘게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감동으로 채워지면 주님께서 떠서 갖다 주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만나는 손님들에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줘야 돼요. 이번 6월 말에 8분이 네팔로 갑니다. 그 8명의 네팔에 가신 분들은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네팔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명에 취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려고 하면 채울 수 있습니까? 시시하잖아요. 시시하잖아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시시하잖아요. 시시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요일날 성경 공부입니다. 토요일날 성경 공부입니다. 시시해요. 우리는요, 시시하면 안 해요. 그럴싸하면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반바지 입고 나와야겠어요. 머리도 안 감고 지저분하게 나와야겠어요.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갖다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갖다 주려고 했는데 안 하면 가짜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남자들이 아내에게 여보 앞으로 잘할게 그러잖아요. 앞으로 잘할게. 언제? 앞으로 잘할게. 언제? 앞으로 잘한다잖아. 바로 튀어나와요. 지금 잘해 줍시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한심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제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하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인의 마음. 밖의 것으로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지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이 최고의 감동을 맛보잖아요.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밖에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없는 생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가야 돼요. 능력 집회 따라다니지 말고, 어디 기도원 가지 말고. 여러분들 하여튼 안양 갈매산 기도원 갔다가 걸리면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왜 안양 갈매산 갑니까?
서울대학교를 우산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저 제주도 후진대학교를 가서 강의 듣고 있어. 서울대학교 먹칠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마리아는 없는 걸 보고 주님께 갔거든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다짐해야 됩니다. 밖에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남자친구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저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해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즉시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까지는 밖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게 다 부질없음을 알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는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떨어져 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내 안에 부족한 생명을 봅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하인들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감동하고 감탄하며 그것을 떠다 갖다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밖의 것만 부러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